요즘은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찾을 때 어떤 집에 어떤 음식이 맛있을까 하고 찾을 때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 이렇게 검색하면 맛집 다 올라오죠. 우리가 여행지에 가서도 내가 뭘 먹겠다 그러면 그걸 잘하는 집 이렇게 찾으면 금방 이제 찾아서 맛있는 집 찾아가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먹어보고 맛있으면 다 막 사진 찍어가지고 막 올리죠. 전부. 왜 올려요? 이 집 한번 꼭 와봐. 이 집 진짜 맛있어.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올리죠. 그래서 맛있다고 하면 이제 그 집은 소문 나가지고 막 요즘은 막 웨이팅 길게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주 줄 서서 그런 먹는 그 맛집이 됩니다. 옛날에 인터넷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가서 먹어봤는데 맛있으면 그 집 진짜 맛있어. 한번 가봐. 진짜라니까 맛있다니까. 내가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다니까. 나랑 혼자 한번 가자. 이렇게 하고 데리고 가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그 집이 아주 유명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맛집 얘기를 왜 할까요? 자,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앞의 내용을 잠깐 이제 요약해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그러다가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죠. 예수님 피곤하시기도 하고 낮 점심때 12시쯤 되니까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제자들은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으셔서 우물가에 앉았을 때 그 물 길러온 여자가 있죠? 누구예요? 수가성 여인,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 여인과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지다가 예수님의 이야기 듣고 또 질문하고 이러는 과정에 이 여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앞부분에 이전의 내용이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오늘 27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여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런데 여자하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상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대화를 아예 안 했잖아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그 밖에서는 여자들하고는 절대 이야기 안 한다고 합니다. 자기 아내하고도 길거리에서는 이야기를 안 한대요. 그만큼 이제 금기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걸 보면서 예수님 왜 뭐 여자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렇게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2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오니까 여자는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고는 동네로 가죠.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물동이를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 29절도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자, 여자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과 주고받으며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자 자기가 지금 우물에 왜 왔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가져온 물동이 던져놓고 그렇게 동네로 뛰어갑니다. 자,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 물동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눈에 들어오지 않죠. 자, 이스라엘에서 물은 어때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물동이는 그래서 물동이도 아주 소중한 그릇인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는 그 기쁨과 감격과 놀라움과 벅찬 이 설레임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엄청난 사실을 내가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라는 그런 불같은 마음이 그에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달려가게 했던 것입니다. 자, 여자가 동네에 가서 뭐라고 하나요? 동네가 사람들에게 전하죠. 자, 뭐라고 말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하죠. 자, 예수님이 자기에게 너희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네 말이 맞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여자에게. 여자가 너무 놀라죠. 예수님은 그 말밖에 안 했어 여자에게. 그런데 내게 내 모든 것을 다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모든 과거를 예수님이 다 얘기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여자는 이미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까요? 모르실까요? 나는 요만큼만 말하고 요만큼만 행동해도 우리 예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벌써 깨닫게 된 거죠. 여자가 어때요? 자기의 떳떳하지 못한 이 지금까지의 삶 때문에 여자는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시선을 늘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그 부끄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동네에 가서 내 모든 과거를 아주 큰 소리로 말하잖아요. 이 작은 말로 그냥 속삭였겠습니까? 와서 보라 하는데 작은 말로 했겠습니까? 내 모든 과거를 다 그분이 알고 계셔. 내 모든 과거를 사람들이 아는 것이 부끄러워서 남들 안 다니는 땡볕에 물길로 다니는 거잖아요. 이 물가에 물길로 좀 안 오게 해주십시오. 생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여기에 물길로 안 오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앞에 보면 예수님에게 그렇게 여자가 요청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나의 모든 부끄러운 것도 하나도 지금은 생각하지 않고 동네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전해요? 뭐라고 해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 모든 것을 다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분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맞아. 그리스도가 맞아. 그러니까 당신들도 한번 와봐. 와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봐. 이거잖아요. 진짜 그분이 그리스도 맞다니까. 자, 그러면 여자의 말을 듣고 들은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9절도 이어지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자, 지금 그 여자가 내가 나에게 이렇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라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증언함으로 이 말은 원래 의미가 한 번만 그렇게 하고 말한 게 아니라 여자가 계속해서 그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말한 거예요.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왜?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니까, 진짜라니까. 그분이 내게 다 얘기했다니까.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분이야. 그리스도 그분이야. 맞아. 우리가 왜 사람들의 반응이 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아, 진짜라니까. 맞아. 맞다고요. 막 이러잖아요.
지금 그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동네에서 나왔고, 그들이 동네에서 나왔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아무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는 그 여자의 말을 그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말을 듣고는 예수님께 나온 거죠.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이 지금 사마리아 여자처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어.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자, 사마리아 사람들 마음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야, 사마리아 사람들 마음이 참 순수하구나. 순수하구나. 그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도 빨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 그 동네의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잖아요. 그 자기들이 인정할 수 없는 여자잖아요. 과거가 아주 복잡한 그런 여자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의 말을 신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참 순수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면서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이 예를 드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왜 하필, 유대인들 많은데 왜 하필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했을까?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엄청 기분도 나빴을 텐데, 우리가 볼 때도 왜 하필 유대인 중에도 좋은 사람 많을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왜 굳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했을까 한 것이,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이 참 깨끗하고 순수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편견을 갖잖아요. 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도 하지 않았어요. 대화도, 말도 섞지 않았어요. 왜? 우리 옛날에 왜 우리 미군들이 군산에도 많았어요. 군산에, 그죠? 비행장 그쪽으로, 이쪽 뭐 저는 예전에 경암동 살았는데 그쪽에도 이렇게 2층 집, 원래 주인은 밑에 살고 2층에는 이렇게 세를 내주고 이런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이모 집에도 2층 집이었는데 2층에는 그 미국인 군인이 살았어요. 우리 한국인 여자하고. 그랬을 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뭐 튀기 이렇게 말하고 그랬잖아요. 그냥 곱게 보지 않고 뭔가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그 정책에 의해서 아수르 사람들이 유대인과 그 자기 나라의 사람들을 결혼시켜 가지고 이렇게 혼혈 아들이 예를 들면 그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배척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그 모든 부끄러움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여자의 말을 믿고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죠. 그 음식, 그 집 음식 진짜 맛있어. 내가 먹어봤다니까. 그러니까 너도 한번 가봐. 아니야, 나랑, 내가 데리고 갈게. 나랑 한번 같이 가자. 자, 그럼 사람들이 따라가죠. 맛있는 거 사준다는데 따라갈 거 아니에요. 가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내가 예수님 만났다니까. 그분 진짜 그리스도라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거에 대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너들도 한번 가봐. 가서 들어봐. 예수님 말씀 들으면 내 말 믿을 거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서 듣고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41절, 42절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함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더욱 많아 그 여자의 이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보고는 자기들에게로 예수님을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유하시죠. 우리들과 함께 머물면서 저희들에게 더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이제 초청을 한 거죠.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으로 믿는 자가 많아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와서 보라고 했던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믿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단계가 이렇게 나오는 말씀 속에 들어 있어요. 자, 첫 단계는 뭐예요? 첫 단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첫 단계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이죠. 자,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구원자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한번 와봐 이렇게 전해주는 거죠. 자, 39절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전해줘야 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을 자신 있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해요?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니까 와서 보라고요 이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 전할 수가 없습니다. 안 만났는데, 만나보지 않았는데, 나도 자신이 없는데, 천국에 대한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다음 단계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41절에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말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에게 그 어떤 구원과 상관이 없는 말이잖아요. 제가 1:1 공부를 해보면 계속해서 이제 1:1을 해보면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뭐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깨닫기 때문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더 확실해지고, 성경에서 그렇게도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오시리라 약속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자, 세상에 구원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구원자라고 자기가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 40여 명 된다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대단해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런데 또 그 사람이 구원자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으니 참 사람들 대단해요. 믿음 좋아요. 진짜 믿음 좋아요.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자, 4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이제 말씀 안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거죠. 말씀을 직접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확신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듣는 것은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자는 지금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그들에게 증거했을 뿐인데 그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면서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상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구원자, 바로 그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깨닫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전체를 다 이것을 누가 먼저 이렇게 이걸 일일이 다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수님을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군요 하고 정말 확실하게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고백한, 가장 먼저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아니었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성경 전체를 다 살펴보지 않아서 누가 먼저 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먼저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이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한 여자, 정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언제나 피해 다녀야만 했던 그런 여자이지만 그가 전한 한마디 말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내가 전한 그 한마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한 한마디 말 때문에 어느 누가 구원받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 전도자의 증언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죠.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어떤 거예요? 그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는 거죠.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겠느냐? 불러야 구원받는데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어떻게 부르겠느냐? 또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겠느냐는 거.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또 전파, 누가 알려주지도 않는데, 누가 전해주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듣겠느냐? 이 말씀이 지금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전해주는 사람은 또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하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셔야지만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가서 전하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요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주의 이름을 누가 부를 수 있느냐? 보내심을 받아야 전할 수 있고,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부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해주는 사람의 발걸음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전해줘야 돼요? 안 전해줘도 돼요? 자, 크게 전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아, 네. 자, 우리 어제 전도팀 출정식 했잖아요. 제가 출정식에 맞춰서 이 말씀 준비한 것이 아닌데 하고 보니까 제가 저도 놀라서 어머나 어머나. 그런데 주부의 광고에 내일부터 전도한다는 것을 쏙 빼먹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어떤 거라고요?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 발이라는 거, 발걸음.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발걸음 걸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다 가는데 전도하는 발걸음은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주님이 보실 때에 우린 세상에 바쁜 일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내가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주부로서, 아내로서, 직장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많죠. 그런데 그런 시간에서도 조금만 쪼개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그것이 제일 뭐냐?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 그게 뭐냐 했을 때 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그 발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